얼마 전에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서는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가 가서 백성들을 만날 때에 이렇게 기적을 행해라, 이렇게 하고서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네가 이제 백성들과 애굽 왕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할 때에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적을 볼 때 애굽 왕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10번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다음이 돼서야 너희를 내보내줄 텐데, 내보내줄 때에 너희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은도 받고 금도 받고 짐승들도 받아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특이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왜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 좋은데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아니, 한 번에 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 애굽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10가지 재앙들의 그 10가지 재앙의 하나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누구까지 섬겼냐면요, 파리까지 섬기던 파리. 여러분, 파리가 지나가면 우리는 파리를 어떻게 봐요? 잡아야 될 걸로 보는데 이 사람들은 파리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 신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파리 신을 섬기고 개구리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본따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제물을 갖다가 바쳤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처럼 여겼던 게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런데 하나님이 나일강도 심판하시고 그들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누가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참된 신인가를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떠한 신보다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심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탈출시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 가든지, 광야로 나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더라는 거예요.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러 민족들과 싸움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이요, 광야에 살고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문제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안한 게 아니라 뭐예요? 괴로워요.
아니 우리를 내보내준다고 해놓고서는 언제 내보내주려고 하는지 이렇게 재앙만 내리고 나중에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까지 함께 오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뜻하신 게 있고 계획하신 게 있어서 그 일들을 준비하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함을 모르니까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들이 왜 어려울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들이 잘 사라져 가야 되는데 살다가 보면 전혀 내 뜻과 다르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일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답답한 삶 가운데에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선하신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을 내리시기 시작하셨어요. 몇 년의 가뭄이냐면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 8월 한 달이 지금 이렇게 되게 덥잖아요. 더우니까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죽을 것 같으세요? 살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막 걷기만 해도 덥고 뭐만 해도 짜증이 나는데 몇 년을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비를 내리지 않도록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왕과 그 왕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니네 우상 섬겼다가는 하나님이 가뭄으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듣지 않고서 오히려요 이 가뭄을 내렸던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요 이스라엘 땅에서 있게 못하시고 사르밧이라는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한참 지나서 있는 이방 땅의 동네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좀 지내라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집으로 보내실까?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집에 가봤더니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 잘 사는 집이 아니라 뭐한 집이에요? 엄마와 아들만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집이에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이 땅도 가뭄 때문에 살 길이 없어서 집에 보니까 밀가루 한 줌하고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기름통에 기름 조금이 있어서 그 밀가루를 물로 개가지고 그 기름에 이제 구워 먹고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해서 먼저 너한테 갖고 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 여인에게 얘기해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갖고 와. 그 한 줌의 밀가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그나마 입이 하나 더 늘어서요 그것을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 선지자에게 갖다가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퍼다가 밀가루로 뭐를 해 먹어도 기름도 안 떨어지고 밀가루도 안 떨어지는 역사가 그 집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처음에 이상하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렇게 선지자가 와서 자기네 집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내 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선지자를 또 극진히 잘 모시고 하라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 여인과 함께 살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선지자가 와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여인이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8절 말씀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로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참 고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찾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자 엘리야를 먹여 살리던 과부가 이렇게 탄식하였다. 내 죄가 많아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내 죄를 모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해 바쳤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을 환난에 빠뜨려 놓으십니까? 그 과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탄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요, 선지자가 와서 먹을 걸 줬을 때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아들이 죽고 나니까 뭐 했다고 지금 얘기해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여인의 죄를 일러 바쳤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첫 번째는 누가 원망스러워요? 자기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리고 누가 원망스러워요? 선지자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좋아하는데 어려울 때는 뭐예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여인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원망했냐면요, 이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었어요. 무슨 부르짖음이에요? 원망의 부르짖음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러냐는 거예요. 언제 또 이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요? 가뭄을 주셔서 가뭄 속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니까, 아니 선지자로 세웠으면 뭔 일만 있어야 돼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죠. 이게 선지자들과 목사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여튼 성도들이 잘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아프잖아요. 다 누구 죄 같으냐면 다 제 죄인 것 같아요. 제가 다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제가 다 하여튼 믿음으로 못 살아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저렇게 가정에 문제 있고 몸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들이 안 들라고 그래도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또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게 얼마나 큰 재앙이겠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이 가서 잘 되어야 그나마 괜찮은데 안 되면 얼마나 그 일이 큰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신다 생각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뭐 생각나요? 내 죄가 먼저 생각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니까 약간 잘못한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큰 죄는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일을 꼬이게 하시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의 결과만 보고 좋은 결과가 나면 자기가 잘 돼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또 안 좋은 결과가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얘기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요, 아토피가 심해요. 근데 좀 잘 가려 먹으면 괜찮은데 안 가려 먹고 싹 먹으면 그 다음부터 아토피가 몸에 막 나타나요. 나타나면 막 가렵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토피에 안 좋은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야채는 안 먹고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것만, 기름진 것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애가 너무 아토피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애는 아토피가 나와도 뭐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집에서 못 먹게 하니까요, 몰래 여기 그거 뭐예요? 슈퍼에 가서 사가지고 과자 한 봉지씩 밖에서 다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못 먹게 하고 안 사주면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못 먹게 하면은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니까 너 그만 먹어, 안 사줘, 이렇게 하면 고마워야죠. 엄마 아빠 저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저를 절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 아이의 마음에 엄마 아빠가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안 고마우죠. 야속하죠. 그런데 오늘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내 삶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뭐예요? 원망해요. 왜 나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남들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과 엘리야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여인과 엘리야는요, 그 계획을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원망했어요. 그 원망하는 여인을 향하여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죽은 아들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아이의 몸을 그대로 맞춰요.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눕는 거예요. 눕기를 몇 번 했냐면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생명을 돌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이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처음부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셨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런 원망은 다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셨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는 나중에 18장에 가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요
혼자 대결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대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뭐예요?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하여튼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똑같아요?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 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내려앉고 믿음이 없어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이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러한 원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셨더라는 거예요. 18장에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엘리야가 이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과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우기 전에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느꼈던 하나님, 죽은 아이도 살리시고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엘리야가 뭐예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에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결과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해야 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에 뭐예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알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내가 알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보이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18장에 가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대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랬고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요, 오늘 어떻게 변했나?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먹을 것에 풍족하게 해주고 떨어지지 않게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실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삶에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가 확실히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요, 끝으로 어떻게 끝나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요 다가오시고 그 여인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여인이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아마 일어났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이 아닌 저 멀리까지, 그것도 어디예요?
부유한 집도 아니고 가난해서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의 집까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여인과 같을 때가 많아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내 마음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지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낙심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귀한 존재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고난 당하다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징조도 응답도 내리시지 않으니까 이 욥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차라리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임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었고, 차라리 내가 임신을 했어도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냥 사생아가 돼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욥기 말씀 끝에 가면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야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뭐예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이 여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놀라우신 또 다른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충북노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강사로 오신 오영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부흥회를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지금도 가끔 이제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 부흥회를 은혜스럽게 하고 재밌게 하시니까 어떤 교회는 막 5번씩 이렇게 부흥회에 부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5번째 갔는데, 같은 교회에 5번째 갔는데 그 교회에 어떤 젊은 부부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 오 목사님하고 부부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서 보았더니 누구였나 보니까 4번째 부흥회 갔을 때에 자궁암 말기로 투병 중이었던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이 자궁의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부흥회가 끝나고 자기가 치료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목사님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또 오실 거니까 그때 식사 대접을 하라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금 식사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암을 주셨다 생각하니까 도대체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젊은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궁암 말기가 돼가지고 수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미 수술할 기회가 넘어가 버려서 그냥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목사님 손 좀 내밀어 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가져가서 자기 배에다가 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일어나 했더니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궁암 중에 초기였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궁을 드러내야 돼요. 자궁을 드러내면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기암이 돼가지고 자궁도 못 드러내는 거예요. 뭐 이미 드러내도 뭐가 하니까요?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암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치료하니까 이제 자궁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임신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목사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에게만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함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지금 환경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그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나라가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일본이 왜 갑자기 우리에게 저렇게 하는지, 갑자기는 아니죠. 원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 미국 또한 또 마찬가지고 세상에 가만히 있었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모든 원망들이 누구에게 쏟아지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져요.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라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거기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는데 휩싸일 게 아니라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라를 엄청나게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원망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위해 그렇게 대통령이 문제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아니에요? 정말 잘못하고 있다면 그 잘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오늘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성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말은 잘하시네요. 그 대통령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이 엉클어진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잘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으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많은 게 없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축복해 주신 것 중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을 많게 하셨다는 거예요. 1번보다 누가 더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